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두 번째 맹인을 불렀어요. 왜 두 번째 맹인을 불렀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부르는 것이죠. 자, 눈을 뜨게 한 것은 정말로, 자, 그 위에 보면은 부모가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부모, 18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불러요. 왜 불러요? 그 부모를. 자,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 되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맹인 되었다가 지금 다시 본다. 눈을 떴다. 예수가 띄워줬다. 이걸 믿지 않아. 이걸 믿지 않고 믿으면 큰일 나죠. 왜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눈을 떴다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죠. 그렇지.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갔다가 안식일 날 갖다 고쳐? 그렇지. 왜 신선모독을 해?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를,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그들은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핍박하지를 못하잖아요. 선지자를 어떻게 핍박해요? 선지자를 안다면. 그러니까 그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를 불러는 거예요. 그 부모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18절에요. 자, 그 부모를 불러 19절 어떻게 물어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 맞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아? 하고 물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 어떻게 보게 되었어? 어떻게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 그것 좀 얘기해봐. 이제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를 취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나는 예수가 안 고쳐줬습니다. 예수가 안 고쳐주고 누가 고쳐줬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빠지면 예수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날 고쳤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쳤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꼭 예수가 고쳤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고친 것이 되죠. 그렇지. 맞아. 얼마나 딜레마에 빠지겠어요? 그래. 자, 날 때부터 이 소공자가 유대인은 참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겼네요. 자, 그들은 봐보세요. 눈을 떴다면은, 눈을 뜬 사람은 지금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만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은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냈다면 이거 어떻게 눈을 띄우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눈을 띄워놓으니까, 자,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보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일날 갔다가 안식일날 갔다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신성 모독으로 갖다 지금 몰아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눈을 뜨게 했다. 그럼 유대 백성들이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소경을 고치는 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인정을 한다면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런 이유로 그들의 눈뜬 소경을 직접 목격하고도 내 눈앞에도 목격하고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모를 갖다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도 취조를 하고. 그래서 소경을 불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이 너를 띄워줬다. 근데 예수가 띄워줬다고는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소경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압박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보내신 자가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 부모도 올바른 대답을 못하죠. 자, 왜 그러세요? 23절, 22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선지자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가장 그 사회에서는 못 살아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말도 안 해요. 그 집은 갖다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결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이단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하고 내통하는 놈은 전부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기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출교를 당했겠비. 아니 틀림없이 내 아들이 맞아요. 예수가 고쳤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출교를 당했겠비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 사람 내 아들인데 누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이 사람은 얘기를 못하네요. 그렇죠? 예수가 고쳐준 거를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자, 24절 24절 좀 볼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에 그들이 당국자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좀 얘기를 했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눈뜨게 해준 거야. 예수가 눈뜨게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하고 눈을 뜬 거하고 분리를 시키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분리를,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너는 괜찮아. 그 사람은 죄인이야.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25절 보세요.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자,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하고 맹인하고 이거 띄놓는 거예요. 바리새인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알아요? 죄인인 줄 알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도 우리처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고쳤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처럼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 편이 되돌라는 얘기예요. 눈 뜬 자에게 지금.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죄인인지 알지 못하노라. 한 가지 아는 것이 내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떠줬는데 떠준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맹인으로 있던 나를 눈을 떠준 것만은 아는 것은 눈 뜬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고난을 받든지 그분이 나를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을 귀를 떠서
우리를 그분을 알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 뿐이죠. 그거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알죠. 이거 하나는 안다라는 얘기예요. 자, 26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었느냐? 이제 또 다시 반복 물어요. 영광을 돌리라고 압박을 하면서 말해요.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을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했죠. 그러니까 다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빨리 내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느냐? 빨리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려. 그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네 눈을 떠줬다고 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27절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이미 내가 첫 번째 불렀을 때 내가 얘기를 다 했는데요.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왜 다시 듣고자 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아이고 한술 더 뜨네 이제. 아주 가르치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맞을 짓을 하네. 오래요. 아, 대단하네 이 사람도. 아니 맹인된 거는 공부도 안 했는데, 학교도 안 나오는데, 이 당국자들은 어때요? 권력이 있고 다 바리새인들이고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 서기관들, 박사들이에요. 박사한테 여기가 눈을 떴다고,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제자가 돼.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어떻게 발끈했을까요? 화나죠? 배운 것도 천출이. 죄인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권력이 있으니까 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28절 보세요. 어떤 욕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들이 뭐를 해요? 왜요? 왜 욕을 해요? 왜 발끈해요? 열받았어요? 예. 열받았네요. 권사님들이 나올 때는 열 안 받았었나요? 욕을 안 했나요? 여기는 욕을 또 하네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니. 예수의 제자. 너는 죄인들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취급하니까 우리는 무슨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자,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 이제 당국자들이 그래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죄인은 모르겠다. 우리는 이 죄인은 모르겠다는 얘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서 자기들의 질문을 비꼬는 식의 답을 하니까 화가 발작 일어난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이 어떤 욕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는 모세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너는 그렇게 갖다 빗대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얘기를 한 거를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당국자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람과의 대화는 영원히 서로 평행선을 다리네요. 그렇죠? 평행선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서로 똑같은 하나님이 보내서, 자, 맹인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선지자,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선지자가 나를 고쳤다. 죄인이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자냐? 어떻게 우리를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우리를 공격을 해대고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를 왜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니들이 이단이라 하고 그러느냐는 얘기죠. 우리같이 열심히 유대교를 잘 믿고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칭찬하고 박수를 쳐야 될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박수를 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를 공격을 해대고 안식일 날 범이야? 우리는 안식일 범하면 반드시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결의를 해놨다 이 말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쟤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알면서도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먼저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아주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골치가 아프면 당국자들이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해놨을까요? 자, 30절 보세요. 30절. 30절 보겠습니다. 자,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을 뜬 소경이 지금 가르쳐줘요, 이제. 그 사람이 대답하여, 눈을 뜬 소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이 사람이 나 눈을 떴다면요, 눈을 띄워줬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줘요? 하나님한테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해? 눈을 띄웠는데? 선지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눈 뜨지를 못하잖아. 눈을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뜬 것이 어딨어? 근데 너는 거기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참 이상하다. 이제 가르쳐 주네요. 비꼬네요. 그죠? 아유, 똑똑하네요. 보니까 눈 뜬 사람이. 맹인이 똑똑하네요. 그죠? 31절 보세요. 31절.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네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제 눈이 뜬 자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유대인들 정통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해줘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그렇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말을,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말도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 하나님을 뭘로 소개를 해요, 지금 맹인이? 논리적으로 아주 빈틈이 없네요. 그죠? 자, 당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맹인된 이 자를 압박하였지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결코 죄인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어느 것이든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의로운 자를 기도를 듣는다고 당신들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알잖아요.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율법을 알고 지금 가르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네요. 복음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됐죠, 지금. 눈뜬 자가 지금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되는 것이죠. 자, 놀랍게도 이 소경의 주장은 참으로 논리적인 것이죠. 맞아요. 예. 소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두 번째,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소경으로 난 자들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창세 이후로 아무도 소경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자, 32절 보세요.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보지 못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눈을 떴다면은, 이 사람이 나를 눈을 띄워줬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보내신 자다. 이걸 눈을 뜬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맹인이 눈을 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의, 자, 소경은 그것을 창세 이후로 아무도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 하나뿐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죠. 잘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제의 눈을 뜨게 했어요. 소경이 하나님의 소경의 주장은 뭐요? 하나님이 예수의 말을 들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 믿는 거죠. 예.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주장하는 것 같이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유일하신 분이 그분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이러한 논리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유대인은 결코 자신들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율법을 안식일 날 어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의로운데 지금 거꾸로 지금 너희들은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 그들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무리들임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야 되잖아요. 죄인들의 말을. 당국자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하다면. 그러면 지금 맹인도 고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잘 알았어요? 자, 인간의 본질 자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 사람만 경건한 사람이고 이 한 사람만 죄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죄인 것을 들어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니들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쵸? 예.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서 고쳐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하시니까 다 이루어졌나요? 자기 소원의 성취가 기도나요? 지금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 예, 그렇죠. 그렇게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이해를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이 기도에 대한 착각이고 병폐죠.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자기 욕구에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죠. 내 욕망을 더욱 부채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하고 함께 지금 같이 그분의 뜻 함께 같은 관계가 사는 관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내 뜻을 구할까요? 그분의 뜻을 구할까요? 그분의 뜻. 제 그리스도의 뜻이겠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뜻일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두고 세우고 살아가는 신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뜻에 순종하며 내 뜻을 포기하는 자로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것이 그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느냐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네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란 말은 자, 소경이 말하는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빗나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경이 자신이 경험하고 그리스도만 보고 있으며 그분이 자신을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소경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발끈하겠죠. 자, 34절입니다. 오늘 34절, 아니 33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나 눈을 못 떴어 이런 얘기예요. 받은 자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이야. 나는 눈을 뜬 거야. 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나한테 이거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눈을 띄워준 것은 이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창세 이후에 하나도 눈뜬 자가 없는데 이분은 경건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분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을, 내 육신의 눈을 띄워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럴 일이 예, 없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 얼마나 지금 아주 유대 당국자들한테 반발을 하네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그냥 영광돼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그래.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야. 여기는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지금 우기고 있죠. 인자로 오신 그분을 소개를 이분이 그리스도다 맞다 이 말이죠. 내가 직접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이 분인데 하나님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들이 아니냐. 죄인들이 아니라면 나 기도해봐. 맹인을 고칠 수가 있나. 당신은 죄인들이라 기도를 안 들어줘. 이분의 기도는 들어줘.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이분의 기도는 들어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 죄가 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 자, 이제 34절 결론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제 할 말이 없네요. 맹인이 가르쳐 줬네요, 하나님을. 맞아요. 그들이 다 맞아요. 맞는데도 예수는 싫어요, 지금. 그렇죠? 인정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하고 예수하고는 분리를 시켜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인기가 그 짝으로 자꾸 가니까. 완전 죄인을 치부하는. 예, 치부를 해서, 예수를 치부를 해서 따돌림을 백성들하고 분리를 시켜놓으려니까, 이 맹인된 자가, 살아난 자가, 눈뜬 자가 이거 말을 안 듣네요. 자, 34절. 그들이 대답하되, 이제 고난이 오겠네요. 이르시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네가 이놈아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 아니여. 네가 죄인이야 이놈아. 이런 얘기죠. 자, 예, 우리를 뭐라고?
네가 선생이냐? 우리를 가르치게 내가 나가. 하고 쫓아내. 쫓아낸다라는 게 뭐예요? 출교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출교지. 그래도 할 말 다 했네. 네. 끝까지 갔네. 이야. 자,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게 됐네요. 이래서 출교를 당했네요. 그죠? 하나님하고 함께 지금 살아가는 관계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출교를 당하게 되네요. 그죠? 그죠? 눈 떴다면 반드시 이 세상이 가만히 안 두네요. 그죠? 예. 그죠? 쫓겨나네요. 반드시. 바로 자, 이것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당당하게 예수 할 말 함께 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네. 출교를 당하네. 거입니다. 예,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가 살아간다는 세상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요, 이 세상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울려 형제자매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신자가 사는 것은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믿기 전에는 그들하고 한통속이었었는데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지. 이제 분리가 되죠. 당연히. 이제 다른 것을 믿네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네요. 그죠? 찾아오신 하나님. 예.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겠죠. 자, 신자는 그리스도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 신앙은 결코 입으로 고백하고 생각만 하는 것 차원이 아니네요. 이렇게 증거를 들을 되네요. 왜요? 눈을 떴으니까 증인을 된다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한테 많은 말을 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 꽝이죠. 지금 보니까. 예.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전부 다 뭐죠? 죄 가운데서 나서 억울하게 갔다가 지금 죄 가운데 자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이제 누명을 쓰는 것이죠. 좋은 데 가는 예, 거예요. 그렇죠. 니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네. 예, 우리의 고난들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할 수밖에 없는 더 힘들게.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7절 보세요. 9장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다시 물어요. 누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 그 사람이 누구야? 좀 해봐. 네,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 자신 있게 우리도 자신 있게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요. 예, 나의 눈과 귀를 뜨게 해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상태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